232쪽 제일 밑에 문단 그 바로 위에 보면 죄는 힘이 있고 강하지만 은총은 그보다 훨씬 부유하고 풍부하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봤어요. 아담에게서 누리게 되는 그 생명보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은총은 더 크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밑에 문단. 기독교 신학은 이런 성경의 사상을 원죄의 교리에서 요약했다. 그 한 세 번째 줄 내려와서 세계의 모든 역사가 증거하는 사실은 인간이 그 전체에 있어서나 그 계계 이론에 있어서나 하나님 앞에 죄책 상태에 있고 도덕적으로 부패된 본성을 지녔다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파멸과 죽음에 복종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원죄는 우선 원시 죄책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신 이러면 원죄고 죄책은 그 죄로 말미암는 죄책이잖아요. 그리고 오리지널 길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첫사람 안에서 그의 불순종 때문에 그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죄인이 되었다. 두 번째로 원죄는 원시 오염을 포함한다.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잉태되어 불의 가운데 태어났다. 그 밑에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에서 나올 수 없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이다. 또 그 밑에 각 개인에 있어서도 그의 존재의 모든 부분에 이 오염은 퍼져 있는 거예요. 자, 원죄는 죄책과 함께 또 뭐가 있죠? 오염이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있는 거예요. 죄책과 오염. 우리는 오염되고 또 마음도 죄책으로 이렇게 부패되어 있는 겁니다. 고문단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 육체를 불의의 도구로 만든다. 죄가. 이 죄가 하는 일은 개개인을 자기의 매일매일의 죄로 말미암아 그럴 뿐 아니라 그가 잉태될 때부터 파멸과 죽음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잉태될 때부터 그런 거예요. 잉태될 때부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즉 모든 사람이 이미 아담 안에서 죽었다예요. 자, 이 말은 생명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우리 로마서 하면서 제가 율법에 대한 강조들을 많이 드렸는데, 자, 우리가 사망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생명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생명의 개념과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렇죠?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이게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진정한 생명을 갖고 있어야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가 다 그와 같은 육의 사고방식을 갖고 살면서 육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 다 자기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죠. 지금 바빙크가 그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원죄가 아무리 심각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율법에 의존한다. 이 율법이 전 인간 생활을 지배하고 그것이 그의 판단 안에 있는 한 그것의 존재를 아무도 부정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를 일으킬 수 없다. 자, 죄인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란 거는 죄 때문에 생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는 거죠. 죄. 우리가 죄를 그러면 죄라고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뭐가 있어야 죄를 죄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도 여전히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 죄를 죄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율법이죠.
율법의 쏘는 것은 죄요 그러잖아요. 율법이 뭘 쏘는 거예요? 율법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가지고 죄를 향해서 단죄하는 거죠. 그거 죄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율법 외에는 없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알지 못하고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도 모르죠.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여전히 내 속에 도덕적인 그런 형상이 있고 도덕적 의지가 있고 나는 자유의지가 있고 측은지심이 있고 동양의 성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공자님의 가르침을 따라 유교적 가르침을 따라 있는 예지신도 있고 그런 게 있어. 측은지심이 있잖아. 그런 걸 보면 인간이 살아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걸 도덕적 존재라고 하지. 이렇게 하겠지만 생명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그게 희미해집니다. 생명이 뭐냐? 라고 들어가면 애매모호해져요. 그 정도 논리를 가지고는 설명을 못해요. 도덕적 논리를 가지고 그걸 생명이다? 도덕적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관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자기들의 도덕적 행위를 갖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대적 인간관,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인간관 이런 게 칸트 이후에 인간 안에 있는 도덕적 법칙이 있다. 그 도덕적 법칙이 있으므로 그게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성 뭐 이런 것들이 철학에서는 이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간을 도덕적 주체자, 자율적 주체자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생명의 개념은 본질적이잖아요. 생명이 뭐냐.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뭔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그 본질이나 그 생명의 어떤 의미 이런 것을 우리가 뭐 철학적이든 과학적이든 어떤 것으로든 간에 정의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정의한다는 게. 그러고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모호해지는 거죠. 그럼 공자님 말씀을 따르는 건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도덕적 행위를 하면 그러면 그게 도덕적 행위가 네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냐? 이런 논리로 보면 쉽게 그렇다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바빙크도 말하지만 생명의 개념은 그거보다 훨씬 깊은 거예요. 생명이라는 개념은. 그게 이제 바빙크가 아주 통찰력이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설명할 때도 기독교적인 본질적인 아주 깊이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툭툭툭툭 말을 해 나가는 거죠. 야, 생명이라는 개념이 그리 뭐 단순한 줄 아냐?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영혼과 전 모든 삶의 범주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이 정도 가지고 어떤 도덕적 행위 정도 가지고 내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좀 봅시다. 말이 딴 데로 새나가면 안 되니까. 자, 그걸 지금 지금 여기서 바빙크도 율법을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죄를 말하려고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이 아니고서는 죄를 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바로 밑에 문단.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책 234쪽. 그러나 이 동일한 상속법이 어떤 이의 손실에 적용된다면, 여기서 이제 왜 상속법을 얘기하냐면 원죄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바빙크는 지금 원죄의 개념이 자연 질서와 어떤 속성과 닮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속법도 그와 유사하다 이런 형태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원죄를 우리가 말하자면 상속받는 거죠. 예, 전달받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이 경향 자체가 그런 공동체적인 특권들과 의무들이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힘있는 증거다. 예, 이런 게 전달되는 게.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선대로부터 어떤 것들을, 그쵸? 물질적인 것이든 명예든 어떤 지위든 간에 그런 것들을 그 후대의 사람이 누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원죄의 개념도 그와 같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다라고 말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존재와 기능을 부정할 수 없는 통일성과 공통성과 연대성이 거기에도 있다. 상속법에. 그처럼 우리의 모든 원죄도 그와 같이 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물려받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연대적인 책임, 성경에 있죠. 예를 들어서 아간, 있죠.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아간 한 사람이 아주 멋진 그 물품들을 몰래 짱 박아 놓잖아요. 자기의 그 천막, 자기 막사 침대 아래에다가 탁 놔두는 거죠. 근데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칠 때 패했죠. 그래가지고는 여호수아와 함께 어찌하여 우리가 패하였나이까.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죄가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행동은 단순하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땐 우연하게 충동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 같지만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끼가 물에 빠졌다가 선지생도가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이 도끼를 선지자가 다시 떠오르게 하고 찾아주잖아요. 그런 사건 보면 무슨 금도끼 나와라, 은도끼 나와라, 뭐 은도끼가 니 도끼냐, 금도끼가 니 도끼냐, 뭐 약간 이런 이야기 같이 생각하지만 성경을 그래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기사들에는 다 의미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료를 성경에다 넣어 놓으신 거, 삽입시켜 놓은 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위해를 가해줘. 그렇죠? 그 다음 다윗의 범죄도 마찬가지죠. 다윗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받잖아요. 자, 그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런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연대적인 책임처럼 그런 식으로 돌리는 걸까요? 뭐 때문일까요? 영적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신약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하겠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 의를 힘입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순종했어. 내가 형벌을 받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은 거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상을 받잖아요. 연대적이죠.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 자체에 하나님이 그런 걸 규범으로 제시해 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했다. 자, 그 밑에 문단에 그걸 설명하죠. 참으로 우리는 이런 연대 책임이 어떻게 기능하고 또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자, 세 번째 줄 밑에 어떻게 개개인이 공동체로부터 태어나 자라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신분으로 성장하며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취하여 종종 힘입고 영향력 있는 지위를 취하는지에 대한 비밀을 이해하지 못한다. 마치 비밀처럼 보이죠. 아니,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적군들에게 피하느냐. 그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율법에서 그것을 규정해 놓고 하나님이 그 율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땐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잘 이해력이 도달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편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이해 안 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나 연대성이 미치는 한계와
개인적인 독립과 책임이 시작하는 한계를 가리킬 수가 없다. 가리키기 쉽지 않죠. 자, 그 밑에 줄. 인간들은 서로 연대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연대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자, 그 밑에 또 줄. 인간들은 서로 연대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 그 두 번째 줄 밑에 개인적인 영혼이 있지만, 그쵸? 개별성이죠. 개인적인 영혼, 개별성이 있지만 형이상학적 의미에 있어서는 민족혼이란 것도 있다. 바빙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설명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바빙크 지금 뭐 설명하고 있어요? 오리지널 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아담 할아버지 한 분의 죄로, 그렇죠? 이 죄가 모든 인류 안에 주어지게 되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담 안에 있잖아요, 인류 전체가. 그렇죠? 예? 아담 안에서 많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이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많은 사람이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죠. 이걸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언약의 대표죠. 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언약의 대표고 아담도 첫 언약의 대표잖아요.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류 가운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원죄가 모두 다 인류에게 미쳤다. 그거를 지금 연대라든가 이제 이런 또 여기서 뭐 민족혼 이런 개념들까지도 지금 막 끌어들여 가지고 봐라 민족혼 같은 것도 있지 않냐. 개개인의 정신도 있지만 사실은 개개인의 정신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있잖아. 우리가 얼굴 할 때 그 얼입니다. 정신이 이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 우리나라 그 얼이란 단어 나는 마음에 들거든요. 얼이에요.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정서 이런 거죠. 민족적 감정이 있죠. 아리랑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게 자기 개인의 정서 속에 다 스며들어져 있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왔네. 자기는 안 넘어와 놓고 자기는 아리랑 고개를 안 넘어왔어. 근데 한민족은 다 그걸 갖고 있는 거죠. 아리랑 이러면 벌써부터 우리 선조들의 그 고대 때부터 막 살아왔던 그 고달팠던 인생들에 대한 한이 서려져 있잖아요. 여기서 민족혼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직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빙크는.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특성들이 있지만 역시 공적인 영역에 속한 사회적인 특성들도 있다.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거죠. 그죠? 예? 집단지성이란 말도 있잖아요. 또 개인적인 죄가 있지만 민족적인 죄도 있다. 개인의 죄책도 있지만 공동체의 죄책도 있다. 있죠?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세일럼의 저주다. 이런 마녀 사냥하는 그런 거 보면은 한 동네 자체가 죄 없는 무고한 여자들을 막 잡아가지고 마녀 사냥을 하잖아요. 뭐 비근한 예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저질렀던 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민족적인 죄라고 할 수 있죠. 독일 민족들 전체가 신학자들조차도 깨어나가지고 히틀러에 반대를 해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히틀러한테 찬동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바빙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도 사람들 사이에 수천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이런 연대성이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수천의 연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이 사회 속에서의 한 개인으로서 또 공동체 속의 한 개인으로서 다양한 또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집합체들이 우리 사회 속에 있다고. 그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다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게 경제든 문화든 예술이든 어떤 영역이든 간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바빙크는 원죄를 지금 이런 것들을 계속 끌어와 갖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5쪽 그 밑에 문단 두 번째 문단 밑에 그 중간 좀 보세요. 그러나 성경은 독특하고 전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두 인간에 대해 말하고 있다. 두 인간 누구겠어요? 퍼스트 아담과 라스트 아담, 그렇죠? 예, 첫사람 아담,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전 인류와 땅끝과 영원까지 미친다. 이 두 인간이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이시다. 한 사람은 역사의 시작에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 한 사람은 옛사람의 머리고, 여기서 머리라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대표라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 또 다른 사람은 새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의 머리, 그리스도예요. 자, 그 밑에 문단, 인류의 머리로 두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절대 유일한 위치 때문에 그들만이 서로 비교될 수 있다.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 둘의 비교. 자, 그 밑에 내용들은 고서 세 번째 줄만 보세요. 이런 모든 유사성들이, 앞에서 봤죠? 유사성.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인류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상속법이든 민족혼이든 어리든 정신이든 간에 그런 유사성들이 있는 것처럼 아담과 그리스도로부터 발원하여 모든 인류에게 미친 영향을 밝히는데도 그것들이 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군의 자손이다. 얼마나 그죠?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다, 당군의 자손이다 노래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한민족에 대한 그런 자긍심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지고 있죠. 그게 우리 민족 혼 안에 그게 박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저마다 다 그런 거, 게르만족은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듯이 자기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모든 자기들의 어떤 근원, 본원에 대한 그런 자긍심은 다 육이죠, 육. 아직도 오늘날도 이제 연세가 70, 80 되신 어른들은 자기 집안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무슨 종손의 몇 대 손이고, 이런 거 전부 다 뭐라고요? 이런 게 육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전부 이런 거 자랑해요. 우리 남씨도 안 쳐져. 우리 남씨도 신라 경도 광때 당태종의 당나라에 있던 우리 선조가 조선 저기 영덕 후포 쪽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해가 경덕왕 때 그래갖고는 또 성을 하사받아갖고 그래가지고 몇 대 손이고 그런 거 우리 남씨들도 그런 거 많아. 무슨 조선시대 때 우리 남씨가 대제약이 많았다 이러면서 그런 거 자랑하고, 대제약이 글 많았대. 대제약이. 그러니까 우리 혈통과 우리 피는 다른 피들보다 낫다 이 얘기잖아. 그런 거 자랑하지. 남씨들도 처지지 않아. 중국에서 와놓고 고려시대 때부터 완전히 그런 게 전부 다 육체입니다. 그런 게. 이런 게 전부 다 육적인 자랑이에요. 그런 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걸 알죠. 이건 전부 다 헛된 거다. 육을 자랑하는 거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모두가 다 아담 안에서 죽었는데 그건 뭘 그렇게 자랑하냐 이거지. 자, 넘어갑시다. 그 내용도. 236쪽 두 번째 문단. 인간은 그 안에서 잉태되어 태어나는 원죄는 장식품이나 부동의 성질이 아니라 각종 죄가 나오는 뿌리고, 죄가 원죄예요. 원죄에서부터 계속 다 나와요. 죄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부정한 셈이에요. 꽁꽁 무슨 냉장고 속에 얼어붙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동의 것이 아니고 무슨 물처럼, 샘물처럼 계속 거기서 쏟아 나오는 거지. 오염된 물질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항상 잘못된 방향과 하나님과 교통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신의 부패와 몰락을 향하도록 그 힘이 강요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돼가지고는 그 죄를 따라 그냥 살다가 죄를 짓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모두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주 통찰력이 있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원죄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이런 죄들을 자범죄라고 불렀다. 태어날 때는 이 죄의 유전을 받아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태어난 그 사람 속에부터는 이 원죄가 또 셈이 되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죄가 또 나오지. 한 사람이 생겨나면 그 생겨난 한 사람의 인격체 속에 죄가 작동해서 셈처럼 그 사람 영혼 속에서 계속 솟아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이건 자범죄죠. 자범죄. 그래서 그 밑에 줄, 그런 모든 개인적인 죄들은 공통된 근원,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이에요. 공통된 근원,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또 두 번째 줄 밑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공통된 한 인성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인성은 죄악되고 더럽다. 이게 바로 인성이잖아요. 이 인성이 뭐겠어요? 육이에요. 육. 육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죄들은 공통적인 뿌리에서 나온다 해도 각 개인의 생에 있어서나 가족, 혈통, 민족, 사회, 전 인류에 있어서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오가닉하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죄 그 자체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와 모든 사회 관계망 속에서 이 죄는 또 상호작용을 해. 네? 그래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또 한 사람만 파국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또 파국을 맞이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일날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무심코 우리가 쓰레기를 투척할 때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노이로제 걸리고 히스테리에 빠져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너무 정밀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금 무슨 편집증에 사로잡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쓰레기를 버렸을 때는 그것으로 말미암는 반드시 죄과가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빈틈이 없거든요. 세계는.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비유로 드는 게 가시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박힌 거야. 내가 웬만하면 찾아내는데 아무리 해도 못 찾겠는 거야 이게. 지금 이제 다 났어요. 그 얘기한 게 벌써 몇 개월 됐으니까. 근데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어때요? 우리는 대충 넘어가면 될 것처럼 생각하죠. 나 한 사람 그냥 쓰레기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에 보이지 아니하는 가시래기 하나가 딱 박혀도 그것이 염증을 일으켜서 고름이 나오잖아요. 거기가. 그리고 온몸이 아프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최소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잖아요. 또 그분은 모든 법을 통해서 다 통치하고 계시죠. 빈틈이 없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해줄 때 그 물이 스며들지 않는 바다가 있겠어요? 그렇죠? 온 세계 가운데 쪼밀쪼밀하게 끝자락 하나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세계에 쓰레기를 던졌어. 무책임하게. 예? 그리고 공공의 법을 어겼어. 그럼 그게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빙크가 지금 죄와 죽음의 관계를 원죄에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지금 논쟁을 펼치고 있는 과정이다. 그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문단 넘어갑니다. 237조. 그들은,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자들은 서로 구별될지라도 순전히 전행적인 행동으로 각각 고립되어 있지 않고 그 근원에 있어서 모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결합되어 있고 계속해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죠? 요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도 그거 배웠죠. 인류가. 저 중국에서부터 시작되더니 전 세계에 다 퍼졌잖아. 다 연결돼 있죠. 그리고 한 사람이 마스크 안 쓰면 어때요? 그 마스크 안 쓰고 방역 수칙을 어기면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이 가죠. 저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줄, 죄에서도 인간과 인류의 유기적인 생이 나타난다.
이 바비가 이거 설명하려는 거예요. 죄도 그와 같이 모든 인격적 연결성 속에서 유기적 연합체 속에서 영향을 미쳐서 파급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연대성도 있다. 공동체의 책임도 있다. 예? 우리 그 자살도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기독교 윤리적 입장에서 자살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이 번개탄을 피워놓고 차 안에서 둘이서 앉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소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는 죽었다 이거. 근데 우리는 내일 점생을 안 하잖아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일 점생을 안 한다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안 그랬어요. 내가 어릴 때는 누가 자살을 했어. 그러면 막 대스특필이야. 아주 어렸을 때.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근데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는 뭐 하루에 40명씩 자살을 하니까 이제는 뭐 얘기를 할 게 뭐 있어. 근데 그게 그들의 자살이 나에게 책임이 없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한테 사랑이 없어서 그랬다 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들이 자살했다. 이렇게는 최소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사유윤리적으로도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게 기독교적 관점이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면 내 죄는 영향을 안 미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지 못함으로 그런 일이 생겨난 거지. 그 사람들은 분명히 누군가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고. 근데 우리가 찾아가지 못한 거죠. 최소한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이런 생각은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생각 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럼 내가 사랑이 충만하냐? 율법이 여러분한테 나중에 추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자살한 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의 그 사랑 없음이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바비가가 지금 원죄를 또 그 안에서의 사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방식 속에서 지금 엮어내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이 정도면 뭐 이 내용들이 이제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이 되고 너무 오래 하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그 밑에 문장도 넘어가겠습니다.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다 이건 거예요. 자, 그 밑에 문단. 여러 가지 죄가 상호 결합되어져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하는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 이게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자, 보세요.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의 계명이 10계명이 몇 가지예요? 10가지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간음죄 안 지었어. 나 살인 안 했어. 나 도둑질 안 했고. 에? 그러니까 나 뭐 이웃집 여자도 나 탐한 적 없어. 그러니까 내가 율법 지켰지.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이 그랬죠. 선생님, 제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율법에 뭐라 돼 있냐. 다 율법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랬나이다. 그래 네가 그 모든 걸 다 지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용감하게 뭐라고 말했어요.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이제 뭐 더 할 것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율법의 전형적인 무지예요. 율법에 대한 전형적인 무지입니다. 무지.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거를 딱 하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죠.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가 부자라서 돈이 많지. 너의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너는 나를 따르도록 해라. 이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그랬잖아요. 예? 자, 그때 근심을 왜 했을까요? 돈에 자유롭지 못하죠. 그가 진정 영생을 원한다면 그가 수백조의 돈을 가지고 있다 한들 모두 다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수백조 원을 가지고 있다가 지옥 가면 뭐 할 거예요? 율법의 가치에 상응하려면 네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행을 베푼 다음에 와라 이랬더니 딱 걸려 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율법의 커트라인에 못 넘어서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이 뭐 율법의 제정자시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우리는 율법을 그 정도 수준에 생각하잖아요. 다 지켰나이다. 저 간음 안 했고 살인 안 했고 거짓말 안 쳤고 남의 돈 안 떼어 먹었고 했어요. 이 얘기죠. 근데 어때요? 네가 영생을 얻으려거든 모든 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해봐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계명을 어긴다 그러면 전체 계명 모두를 다 어긴 거예요. 여러 가지 계명들 율법의 여러 전통들까지도 다 지켰나이다 하다가도 하나 딱 어기면 그 사람은 전체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줄 밑에 한 계명에서 어기는 자는 그 모든 계명을 주신 자를 공격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권위와 능력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공격하고 손상시키는 거예요. 예? 율법은 그 근원에 따라서 그 본질에 따라서 하나다. 율법은 한 유기체다.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겠죠. 율법 이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율법이 여러 의식법들 규례까지 합치면 뭐 630개다. 뭐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630여 가지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다 지킬 자신 있는 사람 세상에 있겠어요? 슈퍼맨도 못해. 이거는. 왜냐하면 죄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예요. 예? 전체가 다 짜여져 있잖아. 좀 전에도 제가 그런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 신체에 보이지 아니하는 가시털 하나가 박혀도 몸 전체가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완벽하고 조밀함, 완벽한 체계 가운데 한계를 범했다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시겠어요? 하나님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아이고 630개 중에 한 개인데 629개는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천국 들여다 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율법의 가치를 바이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둘째 줄 밑에도 그런 얘기를 해놨죠. 체인의 연결고리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전체가 다 부서져서 우리가 연쇄 반응이라고 그러잖아요. 연쇄 반응. 전체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냥 하나 어기면. 그렇게 따지자면 자 보세요. 아담의 불순종 뭡니까? 하나죠. 그냥 선악과 계명 먹지 말라는 거 그거 하나잖아요. 많아요. 630개도 아니고 그냥 한 개요. 그거 하나를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율법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자, 그 밑에 줄, 그 밑에 문단. 이런 유기적 견해, 전체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견해는 인간 생활 제한된 영역에서 나타나는 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금 바빙크가 원죄를 계속 설명하고 있다. 제가 계속 그걸 강조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38조 그 문단 중앙에 그러나 이것이 바로 각 영역에 있어서 다른 모든 죄들은 상호 연결되어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섯째 줄 밑에 그러나 우리가 현상의 본질까지 통찰할 수 있고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죄의 근원을 들춰낼 수 있다면 아마 이르게 될 결론이라는 것은 죄 안에도 역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통일성, 사상, 계획, 과정 형태가 있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죄 안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죄 안에 체계가 있다는 얘기는 단순한 감정적인 측면에서만 죄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죄는 단지 감정물 정도가 아닌 거예요. 감정이란 것은 그냥 주관적인 어떤 그런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전체 인류 시스템 속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체계도 가지는 거죠. 죄도 그래 따지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문단. 성경이 인간 속에 있는 죄를 그것의 근원과 발전과 완성이란 면에서 사탄의 왕국과 관련시킬 때
성경이 들춰낸 것은 베일의 끝을 비춘 것이다. 자, 거기서 한 6번째, 7번째 줄 내려가서 성경이 비춰주는 빛에 의해서 단 하나의 죄나 단 한 사람 혹은 한 민족의 죄들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인류 안에 있는 죄의 왕국을 전체 읊어볼 때 어떻게 보면 역사적 전체를 전망해 본다 이 말이죠. 예? 전체를 다 살펴보면 처음으로 우리는 죄의 본질적인 본성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된다. 그 원리나 본질에 있어서 죄는 하나님의 대적 외에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 안에서 주권적 지배의 목적이 있다. 아무리 적은 죄라도 신적 법을 어긴 것으로서 전체와 관련해서 이런 최종적 목적에 봉사하게 한다. 한마디로 인류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 인류들 가운데 개개인들의 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별자들의 죄들조차도 전체가 다 합력해서 결국 누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런 개별자들의 죄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날마다 더 쌓이겠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경건과 이런 것으로 살면 도리어 하나님이 그 모든 죄가 있어도 자기 백성들의 순종과 헌신과 그걸 통해서 받으시면 기뻐하시겠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그래도 아브라함 때문에 봐주잖아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다는 거지. 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밑에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여러 가지 죄들 사이에 있는 모든 차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덕과 같이 죄도 하나여 분리될 수 없고 그중 하나를 어긴 사람은 누구든지 원리적으로 모든 것을 어기게 된다. 그게 아까 봤던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0절이죠. 율법 전체를 다 지켰다고 그래도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다 어긴 거다. 그러나 모든 죄들이 종류와 정도에 있어서 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자, 요건 많이 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얘기예요. 죄도 원죄 가운데에서 자범죄를 저지르지만 그 자범죄도 경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해되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 안 볼게요. 자, 그래서 좀 더 심각한 죄가 있고 좀 더 가벼운 죄가 있어요. 그러나 다 그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죄니까 사실은 모두 하나님께 정죄를 받긴 하지만 더 중한 죄도 있어요. 240조. 자, 두 번째 문단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버리시고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땅은 지옥이 될 것이고 어떤 인간적인 사회나 역사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죄를 근절시키시는 거예요. 이거 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죄를 근절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죄를 근절시키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 가운데 자기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 줄 밑에 사람의 마음의 악한 생각과 정욕이 사회의 사방으로부터 억눌리고 억제되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야생 동물성, 그러니까 야수성이죠. 야수성. 이런 야수성을 억제하여 인류로 하여금 그의 경륜을 보존하시고 집행하도록 하신 거다. 저는 1, 2차 세계대전도 그런 관점에서 저는 봅니다. 근대 과학 문명이 확 일어날 때, 그쵸? 예? 산업혁명 이후에 서구의 과학 문명이 확 발전할 때, 그쵸? 그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인류가 장밋빛 미래를 꿈꿨죠. 더 이상 신은 없고 과학만이 있고 산업을 자본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인류가 장밋빛 미래를 꿈꿨지만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인간의 비참함을 보게 하신 거죠. 괴물 같은 인간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히틀러는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근데 그런 정신병자가 나서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독일 민족 전체가 다 휩쓸려 버렸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인 거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엄청난 수모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또 그것은 뭐 유럽뿐만 아니라 동양도 이쪽 아시아 쪽도 그랬잖아요. 대동아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서 온통 동양이든 서양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죄를, 인류를 억제하시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죄의 야수성이 막 기세등등하게 자라나는 것을 이렇게 해서 근절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그 밑에 문단. 이런 구원적 선에 대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전적으로 무능하다. 전적으로 무능해요. 죄를 바르게 배우면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함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무능합니까? 무능하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도덕적 선에 대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241쪽 쭉 내려와서 그러나 이 모든 능력들이 인간을 내적으로 새롭게 할 수 없고 종종 불의를 억제하는데도 불충분하다. 뭐가? 인간 안에 있는 도덕적 본성이. 그게 나름대로는 도덕적 본성이 남아있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측은지심이 있긴 합니다. 여전히 인의 예지신 이런 마음이 인간 속에 있긴 해요. 인간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홍익 인간도 힘쓰고 싶고 뭔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가치를 행함으로써 인간이 만족하는 게 있긴 해요. 하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서는 인간을 내적으로 새롭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건 어떻게 하면 새롭게 돼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제 그걸 배웠죠. 그렇죠? 새롭게 되는 건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쯤 내려가서 외견상 가장 고상한 행위도 깊이 조사해 보면 가지각색의 이기적이고 야망적인 생각을 통해 흔히 동기되어져 있다. 바깥으로 봤을 때는 멋져. 막 크리스마스 때 막 그 구제 물품들을 가지고 고아원에 가고 복지원에 가가지고는 막 이렇게 구제도 하고 선행을 베풀어요. 근데 그 속에도 여전히 죄의 동기가 있는 거죠. 그 얘기죠.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자, 241쪽도 딱 그런 편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고요. 자, 242쪽 쭉 내려와서 이번에는 이제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강팍해되는 죄는 그 최절정으로 성령 해방죄까지도 이른다. 성령 해방죄. 또 그 밑에 문단. 그 말 자체들과 이것들이 나타내는 문맥이 성령 해방죄는 죄의 길의 초기나 그 중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이 성령 해방죄다. 아주 극심한 거라는 거예요. 초기 상태에는 항상 적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끝간데 모르게 뻗어나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하나님의 존령까지도 무시하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실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실체를 모독하고 회방한다?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방금 읽었던 그 문단 중간쯤 그러나 성령 해방죄는 의식 속에 그런 풍부한 하나님의 계시와 그런 성령의 능력 있는 조명이 선재하여 사람이 그 마음과 양심 속에서 신적 계시의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하였을 때만 일어난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해방죄는 아무렇게나 짓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는 신적인 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가 짓는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어요? 그 얘기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분을 모독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을 진짜 모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신의 존재를 알아요. 신이 분명히 있어.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막 이러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정면으로 대적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박태선 이러면 성령 해방죄인 거예요.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 아니에요. 그 교주들이 기독교 교리를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문선명이가 기독교 교리를 자기 식대로 다 바꿔갖고 지가 그 자리에 앉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성령 해방죄를 짓는 사람들이요. 제일 지옥의 끝자락에 가는 것들이 누구냐면 사이비 교주들이에요. 예단 사이비 교주들. 그런 사람들은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리에서도 그걸 가르쳐요. 그런 자들을 위하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들은 용서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 해방죄를 지은 자들이니까. 자, 넘어갑시다. 자, 244쪽. 그 혹시 거기 책에도 12세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쭉 한번 가보세요. 첫째 줄에. 문단 첫째 줄에 12세기 이렇게 이거는 잘못된 오타예요. 12세기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영역본에서는 모던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문명이 들어서게 됐을 때 20세기, 19세기와 20세기 초엽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화론은 이제 19세기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때부터 죄악되고 악을 저지르는 마음의 철학은 그 근거를 진화론에서 찾는다.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건 앞에서도 잠깐 봤어요. 죄를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면 죄는 원죄가 아니죠. 원죄가 아니라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 어떤 발생하게 된 뭔가 잘못된 문제 뭐 이런 것 정도로 보는 거죠. 죄를 그런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진화의 과정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화 그러면 진화에 어떤 씨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뭔가가 시작이 됐어요. 그럼 계속 이 진화가 어떤 생성과 반복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자기의 원래 형태가 진화되어져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계열들이 이렇게 계열들이 점차 생겨나겠죠. 그렇죠? 또 여기서도 또 이렇게 또 뻗어나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말하자면 진화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죄는 어디서 나올까요? 얘가 일로 가야 되는데 얘가 이쪽으로 안 가고 이상하게 가다가 끊겨갖고 이렇게 꼬이는 거야. 진화를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어떤 진화는 생물학적이고 어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왜 꼬였을까? 뭔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래. 얘가 돈이 없었거나 배고 고팠거나 아니면 부모의 사랑을 덜 받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가 꼬인 거야. 그래서 이 죄가 일어났어. 그래서 얘가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얘가 도둑질을 한 거야. 그래서 얘가 마약에 빠진 거야. 그래서 얘가 사기를 친 거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어때요? 현재 이거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우리는 죄를 이렇게 안 보죠. 그런데 바빙크 당시만 해도 벌써 사람들이 서구에는 죄를 진화론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것과 비슷하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떤 논법을 쓰든 비슷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니까. 자유지 뭐. 아니 그걸 진화론적으로 풀어나가든 심리학적으로 풀어나가든 차이가 뭐가 있어. 결론은 죄를 짓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군가 죽었어. 그것 때문에 누가 형사적인 그런 죄를 피해를 당했고 그것 때문에 뭔가 엄청나게 많은 재산적이나 생명이나 건강에 무슨 큰 위협을 당했어. 어쨌든 문제는 일어난 거지. 근데 그 원인은 뭐로 본다는 거야? 심리적으로 본다든지 어떤 진화론의 과정 속에서 진화도 하다 보면 돌연변이가 생기잖아. 그런 과정으로 보는 거야 그냥. 죄는 돌연변이냐? 심리적인 충동에 의해서 우연하게 여기서 뭔가 다른 현상이 생겨난 것 때문에 아니냐? 그 당시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래 보는 경우들이 있겠죠. 오늘날도.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바빙크가 그때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살인자들은 행악자들이 아니라 정신병자다. 정신병자예요, 살인자들이? 예? 그럼 그 정신병은 어디서 왔겠어요? 예? 그 설명 못하죠. 그 정신병은 여기서 꼬였어, 얘가. 이 인생이 여기서 꼬인 거야, 이 사람은. 그럼 누구 책임이요? 예? 이들은 유전적 결함으로 고통하거나, 여기서도 바빙크가 그걸 표현하죠. 유전적 결함으로 고통하고 사회 자체로 말미암아 길러지고 산출되고, 따라서 본질적으로 감옥에 있어야 할 게 아니라 정신병원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요양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적이고 임상적이거나 교육적인 치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오늘날도 적용되죠. 성범죄자, 얼마 전에 출산, 그 누구예요? 조무슨 씨 있잖아요. 조무슨 씨. 예? 조두모 씨, 그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 동네가 야단이 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소아성애자들, 그래가지고는 미성년자들을 강간을 한다든지, 어린아이를 하는 거예요. 그거 심리적인 문제라고 보면,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성치료 무슨 뭐 과정 뭐 거쳐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회 진화론적인 관점이나 심리적인 관점으로 죄를 보지만 그런 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밑에 문단 다섯 번째 줄 내려와서 그러나 이것이 정상 참작에 이바지했을지라도 어떤 심리적인 거나 상황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그쵸 그 아버지한테 맨날 맞고 자랐다 이건 거야. 엄마도 아버지한테 맨날 맞고 자라면서 자고 있는 걸 봤고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얘가 죄를 지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정상 참작을 하더라도 그 새로운 이론은 변명하지 못한다. 이 이론은 과거의 이론처럼 일방적이어서 죄의 심각성을 무시했고 인간으로부터 도덕적 자유를 빼앗아가고 인간을 일종의 기계로 전락시켜버렸다. 그렇죠? 봐봐요. 이거 여기에 인격성이 있어요? 무의식적인 계열이 계속 발전되는 거잖아요. 예?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게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유 없죠? 그냥 이게 쭉쭉쭉쭉 프랙탈처럼 우리가 창문에 결로가 생겼다가 겨울에 얼면 어때요? 얼음이 창문에 붙었는 것들이 막 그 무슨 프로전처럼 그렇죠? 막 얼음들이 나갈 때 쭉쭉쭉 뻗어 나가는 게 기기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프랙탈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렇게 진화라는 게 그게 무슨 인격성이 뭐가 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쭉쭉쭉 뻗어 나가는 거지. 그러다가 이어서 뭔가 돌연변이가 생겨가 죄가 생기면 예? 그걸 설명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기계로 전락시켰고 양심과 죄의식을 포함한 인간의 도덕적 본성은 요 없죠. 여기 무슨 도덕적 법칙이 있어요. 그냥 기계적인 어떤 충동이나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일 뿐인 거죠. 그러므로 그 바로 밑에 문단 과학이 착수하기 시작한 죄의 자연적 필연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시도들과 상관없이 양심이 아직도 무감각하게 되어버리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심에 대해서 그래도 개념이 바르게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진화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저는 제대로 된 양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진화론자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그들 속에 참된 죄나 양심이나 인격의 개념이 있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확실히.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래도 도덕적 의무를 느끼고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 양심이 비교적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보상의 소망은 선을 행하게 하는 유일한 동기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동기도 아니다. 자, 고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선을 향하는 참된 사랑, 곧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은 인간이 내적이든 외적이든 전적으로 모두가 이런 교통 가운데 흡수되는 것을 의미한다. 죄도 그 절정에 있어서 죄가 인간, 곧 영육 모두를 부패시킴을 의미한다. 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정하신 형벌은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또 그 밑에 문단, 형벌에 대한 동의인 죄책이나 도덕적 부패인 부정함은 타락 후 직접 들어온 결과들이다. 그러나 이런 자연적 형벌들 위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적극적인 형벌들을 덧붙이셨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산고의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죄로 말미암는 형벌이라고 바빙크는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누리는 그런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는 고통들이 있죠. 우리가 말하자면 생로병사, 그것도 전부 다 죄로 말미암는 고통의 과정이죠. 나는 것부터가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죄의 그 모든 것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우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면 저는 이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죽도록 괴롭다. 남상수 목사님은 너무 염세적입니까? 제가 어릴 적에 가지고 있었던 인생관은 그랬어요. 도대체 사는 게 뭐냐. 저 정말 옛날에 청소년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보면 좀 약간 좀 사람이 좀 그런 게 있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저는 정말 그냥 안개처럼 벌써 사라졌어야 될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릴 적에 사람들이 막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되게 이상하게 보였어요. 사이코패스 아닙니다. 소시오패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그게 아니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인생에 답이 없는데 왜 저렇게 답이 있는 것처럼 사냐 이건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게 이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전부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체념하고 사는 거야 그냥. 그러면 뭘 만족하고 살겠어요?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 그런 것에만 만족하고 거기에만 아둥바둥거리고 살아가고 있을 뿐인 거야. 저는 이게 바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괴로운 거예요. 사는 것도. 얼마나 괴로워. 사람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되잖아. 나는 사람하고 관계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들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감당해? 성령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 그러니까 바빙크도 246조 첫째 줄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방금 읽었던 그 문단 제일 끝에. 그의 생활이란 죽음과의 짧고 허무한 싸움일 뿐이다. 바빙크도 이 얘기하네. 삶이라는 것은, 생활이라는 것은 죽음과의 짧고 허무한 싸움인 거예요. 짧은 싸움. 왜? 6, 70년 해봤던 금방 가거든. 아침 안개처럼 그냥 잠깐 있다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근데도 그 6, 70년, 요즘 길면 100년이죠. 100년 살아도 계속 죄의 몸 속에서 실존적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겠어. 자살하는 사람 이해되죠? 저는 이해해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 생길 때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마음을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인생이니까. 죽지 않고 어떻게 사냐 이거지. 미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사냐 이거지. 제가 예전에는 철학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미치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냐. 미치지 않고 사는 건 자기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사는 거야. 그냥 안 보는 거야. 현실을 안 보고. 지금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이것만 그냥 보고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없는데 제정신으로 산다. 그러면 분명히 그 속에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심합니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성경을 알아보니까 성경도 그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오늘 다 읽어야, 이제 한 장 남았으니까 끝내고 갑시다. 자, 그 문단, 바로 밑에 문단, 그 밑에 두 번째 문단, 영이 되는 대신 인간은 죄로 인해 육체가 되었다. 이제
산영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제는 떠나서 타락하고 부패돼 버리니까 이제는 육체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는 사람이 이제는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의 생이란 그림자고 꿈이고 밤의 경점이고 한 뼘의 생이고 일보의 생이며 올라갔다가 깨져 버리는 대양의 파도요, 비쳤다가 사라지는 광선이요, 피었다 지는 꽃이다. 참 바비크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육, 지금 바비크에 분명 6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6이에요. 6 어디 있어요? 6 육체예요. 6 사륵스예요. 6 이 6 자체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 밑에 문단. 이와 같은 것이 죄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부패하고 무익하며 훼손된 그대로 내부로부터 보여지는 인생이다. 참 비참한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 자체가. 육안에서 살아가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의 실존은 이런 것들로 가득한 거예요. 죄책과 오염으로.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밑으로 쭉 내려와서 세 번째 문단. 그러나 성경의 모든 가르침에 따르면 한편에 타락한 인류와 다른 한편에 타락한 땅 사이에 어떤 내적 관계가 있음은 의심할 수 없다. 그들은 서로 조화 가운데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사람과 땅 얘기예요. 우리 신토불이 얘기하죠. 땅하고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게 더 맛있잖아요. 중국 산삼보다 우리나라 인삼이 훨씬 품질이 좋죠. 예?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몸에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지금 바빙크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땅은 다 연결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들은 서로 조화 가운데 창조되었고, 또 죄로 말미암아 허무한 것에 굴복하였고, 원리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장차 함께 일으킴을 받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거 로마서에 나오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무한 데 굴복해 하신 역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걸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는 거죠. 피조물도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 자, 247쪽. 성경의 모든 가르침에 따르면 한편에 타락한 인류와 다른 한편에 타락한 땅 사이에 내적 관계가 있음을 의심할 수 없다. 이 노래 방금 봤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문단, 그 밑에 문단 두 번째 줄. 과학자들은 죽음의 원인과 본질에 대해 결코 일치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과학이 뭐냐 이러면서 이제 실험을 하잖아요. 막 죽은 사람이 죽을 때 임종할 때 또 사진도 막 찍고 이러잖아. 그냥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는 거지. 정말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는 거죠. 그래놓고는 그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어떻게 포착을 해보겠다고 막 실험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학하는 사람들도 죽음의 현상이 궁금한 거지. 그걸 막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설명 안 되죠. 과학을 갖고.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248쪽 제일 마지막에 가서 제일 끝에 위에 문단 세 번째 줄 보세요. 두 가지 다 과학에서는 죽음과 죄, 이 모든 것들은 다 신비로 남아있어요. 못 풀어요. 죄는 오직 뭘로만 풀 수 있어요? 죄를 죄라고 할 수 있는 건 뭘로만 한다? 율법으로만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만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영의 말씀으로만 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율법을 알면 또 죽음도 알 수 있죠. 인간이, 그렇죠?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모두 다 이제는 아담 안에서 사망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도 성경적으로 바르게 설명할 수 있죠. 지금까지 바빙크가 이런 논리로 다 펼쳤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이걸 설명할 수 있냐? 못하죠. 죄를 기껏 해봤던 무슨 뭐 진화론적이나 또는 뭐 심리적으로 설명하고 이 정도지. 예? 근원적으로 설명 못하죠. 죽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것도 설명 못해요. 예. 자, 어쨌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고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나 그때 생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강제로 불멸성을 부정하게 됨을 본다.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과학은 죽음과 생명 역시 죄와 거룩 사이의 경계선을 삭제해 버렸다. 과학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을지라도 죄에 대한 보응이라는 고백은 그러나 결코 인간의 양심에서 없앨 수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과 응보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바빙크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있는 내용도 다 그런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관점이 죄와 죽음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다음 코스에는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빙크가 죄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우리가 가르침의 순서라 그랬습니다. 이 신학자들은 가르침의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런 가르침의 순서를 따라서 죄와 사망, 그 다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 그걸 이제 언약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허무한 데 굴복하고 저주 가운데에서 슬퍼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감에도 왜 이런 생을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슬퍼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성령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이제 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적인 평안과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을 알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